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성경 통독 강의 4주차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있었던 우상들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강의할 때에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하나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가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이제 4주차 되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성경 읽는 습관. 성경 읽는 뭘 드리자? 습관을 드리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반복적으로 읽고 막 듣고 막 해서 정신없이 막 진도 맞춰 나갈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 읽는 습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도 읽으셨고 이제 룻기도 읽으셨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이제 저한테 주시는 깨달음인데, 감독님이 그때 이렇게 능력 다이너마이트에 대해서 좀 설교하신 적 있으시거든요, 새벽 때. 근데 저한테 주시는 깨달음은 뭐냐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폭탄이라는 거예요. 폭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그게 이제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해서 그게 권능이거든요. 그 말씀이 권능인데, 한 말씀 한 말씀이 뭐예요? 권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또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폭탄이 돼서 내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이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지만 곧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90일 성경은 이제 4주차면 이제 한 달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만났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고, 성경에 있는 목적과 그 뜻이 이제 명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주차 됐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 마음에 새겨지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들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하고 사사기하고 룻기 이렇게 하고 사무엘상 좀 서반부를 읽으셨을 텐데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 주는 더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사무엘상하고 이제 시편을 조금 읽으실 거예요. 역대상도 약간 읽으시겠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사울과 다윗, 이 두 왕에 대한 비교들을 보면서 이 두 왕이 되게 재밌은 거야. 우리가 잘 알지만 또 사울이 피난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가 사울한테 복수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이렇게 다 버리고, 또 말년에 또 압살롬한테 또 반역을 당해가지고 쫓겨나기도 해보고, 참 이 다윗을 보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읽으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야, 대단하다, 이 다윗이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더 재밌다. 여러분 내 얘기를 넘기셨으니까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가실 텐데, 더 재밌다는 걸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번 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매주 외치는 거죠. 첫 번째 무슨 시대일까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죠? 좋습니다. 반응 좋아요. 무슨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광야 시대 후에 이제 무슨 시대가 돼야 되죠?
가나안 정복 시대.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왕이 없는 사사 시대. 그죠? 이제 그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그다음에 귀한 시대.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응 좋아요. 자, 우리가 쭉쭉 읽었고요. 사사기, 사무엘상까지 읽었고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레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하 이렇게 하고 시가서, 욥기, 전도서, 자문, 아가서, 시편 그리고 예언서를 보게 됐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볼 내용은 한 요 정도 사무엘 상하를 좀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지리로 한번 볼게요. 이걸 계속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쭉 갈 때 우리를 지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해서 다시 애굽에 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레위기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쭉쭉쭉 38년 동안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를 방황한 후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느보선에서 여기 신명기서를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지난주 좀 어떠셨어요? 그 재밌으셨어요? 정복 전쟁 그 쭉쭉 하면서 그냥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보니까 좀 이제 중부를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하고 북부를 정복할 때 연합군들이 모여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을 가서 그냥 쳐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게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 후반부는 이제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자 사사기 가장 처음 나오는 사사 누굴까요? 읽으셨잖아요. 삼손? 삼손은 제일 마지막 사사예요. 기드온? 아니죠. 운니엘. 기억나시죠? 예, 운니엘부터 해서 하고 그다음 마지막 사사는 삼손인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무엘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룻기 있었고요.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남북이 분열되고 그다음에 BC 720여 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신흥 강호에서도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갔으니까 다시 귀환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1, 2,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에스더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또 시편도 읽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는 건데 뭐냐면 창세기 이게 두 가지로 항상 보거든요. 이 관점, 이 책의 저자의 보는 관점은 두 가지 신으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는 두 파트, 인류의 시작과 민족의 시작을 좀 보게 되었고 또 출애굽은 육신적인 구출과 영적인 구출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홍해를 우리가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요단강에서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표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출애굽기 이렇게 두 가지의 구출로 보면 먼저 육신의 구출을 의미하고 신의 산에 가서 이제 영적인 구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신의 산의 그 십계명과 그 신의 산에서 그 율법 주신 거고 또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애굽에서 신의 산까지는 2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신의 산에서 11개월 19일 있었고 신의 산에서 민수기까지 올라가 요단강까지 약 38년이 걸렸는데 그때 이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무슨 계시를 주셨죠? 무엇을 지으라고 했죠? 성막. 그쵸?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또 레위기 1장부터 27장은 5대 제사, 또 절기, 그 생활 윤리, 사회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민수기가 이제 뭐 백성들을 계수하고 준비하고 11장부터 다시 이제 10장 11장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있는 그 사건들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민수기 같은 경우는 두 세대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훈련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기간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그리고 요단강까지의 광야 유랑 생활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때 뭐 불뱀 사건 기억나시죠? 뭐 그런 사건들 그리고 11장인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정탐꾼 사건 통해서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때 참 긍정적으로 잘 했으면 빨리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의 정탐이 10명 때문에 뭐예요? 또 40년 동안 뺑뺑이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민수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 그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땅 지파별로 분배를 해서 나누는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사기, 저는 말씀드렸죠, 사사기 공식이다라고 해서 죄, 고통, 간구, 구원. 어쩌면 사사기 보면 우리의 모습하고 되게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잘 되고 뭐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요 더 좋을 것 같은데 뭐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생각이 삐뚤어져요. 그래서 막 죄를 짓고 이상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뭐예요? 치시죠. 자식을 통해서든 사업을 통해서든. 근데 그럼 또 회개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평안한 것보다도 약간의 고통이 있는 게 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시는구나 하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사기의 좀 내용이고요. 이제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우리가 볼 텐데요. 사무엘상은 이제 2명, 사무엘과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다윗에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마지막 21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길보아산에서 그 사람이 전쟁 가운데 죽어요. 근데 사울이 죽는 것도 어떻게 죽냐면 자결하고 죽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거를 사무엘하 1장부터 다윗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이제 유다 나라에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7년 반 동안 다스리고 그 후에 또 그 위쪽 북쪽을 헤브론이 밑쪽에 있어요. 유다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다시 정복해서 그 나라에서 38년 반 동안 맞죠? 33년 반 동안 이제 나라 정복해서 진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게 뭐예요? 사무엘 하예요. 근데 저는 이 도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1장부터 10장까지 사무엘 하를 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대단해요. 막 다윗이 통일왕국 되면서 막 진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압제해 버려요. 모압도, 암몬도, 블레셋도. 그래서 막 조공이 받을 수 있는 정말 태평성대하는 그런 나라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 정말 최고의 그 절정을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국이에요. 그런데 11장부터 이제 밧세바 사건. 근데 밧세바 사건 있기 전에 뭐냐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누가 그 안에 미갈이 뭐라고 했잖아요. 왜 춤추느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어떤 학자들은 부부 사이에 그렇게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떤 분들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죠. 부인들은 남편한테 절대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남편들이 그러면 딴 마음 먹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하신 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하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태평성대하고 모압을 치러 갈 때 저녁 선언할 때 뭐예요?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범죄하게 그 밧세바를 건드리고 또 그 부인을 뭐예요? 남편을 이제 죽여버리고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다윗이 그런 사건을 하고 그 다음에 동침 이후에 이제 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아들 압살롬이 뭐예요?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반역을 해서 엄청나게 힘든 일을 되게 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다시 압살롬의 그 반역을 잠재우고 다시 왔는데 진짜 더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읽으실 텐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인데 그 인구조사 때문에 다윗이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하가 끝나고 다윗이 죽고 열왕기상부터 이제 뭐예요? 솔로몬 시대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그리고
그 역대상도 좀 읽으실 거고 시편도 읽으실 거예요. 그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뭐 창세기 2가지 시작, 출애굽도 2가지 구출, 광야에서 이스라엘 이 표를 좀 기억하시면 좀 보기 편하실 거고요. 민수기 2세대, 여호수아서도 2가지 분할, 가나안 정복, 그리고 그 정착해서 그 지파한테 나눠준 거, 사사기 공식, 그리고 사무엘상 2명의 통치자, 사무엘하 다윗의 일생.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무슨 시대예요?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요압, 아브네, 압살롬, 골리앗 다 들어보셨죠? 밧세바 아까 아시고, 나단과 요나단 스바의 여왕인데, 주요 사건은 뭐 기름이 다윗이 3번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에서, 또 12지파에 의해서 좀 그런 일들이 있고, 다윗이 그다음에 뭐 언약궤 운반의 옴,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지만 넌 너무 피가 많아서 네 손에서 할 수 없고 너의 자녀에게 한다는데, 다윗이 그때 모든 재료와 모든 금 거의 대부분 모아놨어요. 그리고 솔로몬한테 이양을 했고, 물론 솔로몬도 엄청난 많은 그런 그 수입을 갖고도 성전 건축했지만 결국에 그 기틀은 누가 만든 거예요? 다윗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름 부음 받는 거, 지파 통치, 죽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부터 8장은 사무엘 이야기고요. 9장부터 15장은 사울 이야기, 그 다음에 16장부터 31장까지는 또 다윗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사무엘상 8장과 15장 사이에 역대상 10장 1절로부터 14절의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대상을 왜 읽어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록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 좀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의 그 관점과 이 역대 상하의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표현하면 어쨌든 역대 상하는 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최대한 좋게 만들었어요. 좋게 쓰였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는 객관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관점을 보면 좀 읽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별 요약을 하면 아마 이번 주까지 여기까지 읽으셨을 것 같아요. 사무엘, 한나, 뭐 법궤 약탈, 다시 법궤가 돌아온 후에 왕을 또 요구하죠. 그래서 사울이 피택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길갈에서 보고, 또 길갈에서 사울이 왕이 돼서 싸우다 잘했는데 번제를 함부로 드리고 뭐 아말렉을 치지만 또 사울이 반역하게 되고 후계자가 됐다. 근데 1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그러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사울이 그때부터 악신 들려가지고 엄청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다윗이 막 피난을 당하는 거 이따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다는 거죠. 되게 참 이 장면이 저는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이번 주 읽을 때. 그래서 피했다 왔다 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그 31장에 마지막 죽으면서 사무엘상이 마무리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상에 이제 블레셋의 5대 제국이 있는데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읽겠습니다. 에그론,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가사. 왜 이것을 봐야 되냐, 왜 알면 좋냐면 법궤가 우리 읽으셨겠지만 법궤가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이제 여리고 그 블레셋이 이렇게 쭉쭉 쳐들어와서 아벡에서 갔는데 법궤의 이동을 좀 보는 거예요. 법궤가 이제 여리고 함락을 위해서 여리고로 옮겼지만 다시 그다음에 이제 실로에 있었고 베델에 있었다가 다시 실로로 갔다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여기 아벡이라는 곳 보이시죠? 그에서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 엘리 제사장 때 시절이에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맨날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예요? 벌벌벌 떨었어요. 우리 어떡하냐. 그래도 뭐예요? 그거 나가서 싸워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탈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이동이 아까 말씀드린 아벡에 있다가 뭐 아스도, 가드, 에그론, 그 다음에 뭐 베세메스, 그다음에 기한 여아림까지. 그래서 여기 블레셋 지방의 5대 그 성읍을 좀 다 통과를 하면서 좀 재밌는 거는 이 3상 5정에 보면 언약궤 때문에 다곤 신상이 다리가 잘려져 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신들은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만 여호와의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지만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그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때도 배웠지만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움직이면서 뭐예요? 그 당시에 있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도 두려워서 떨면서 법궤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이제 갈 때까지 기한 여호와님이 있고 다윗이 이제 법궤를 데려오기 전에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벳에돔이 다윗을 그 법궤를 잘 모셨는데 그가 복을 받았더라라는 말씀 여러분도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번 주에 읽으시면 아실 텐데 어쨌든 법궤는 뭐예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법궤를 가지고 나면 맨날 이겨야 되는데 그 당시 지금 이 시간만은 엘리 제사장 때는 뭐예요?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그 부패했던 시대를 잘 대변해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좀 아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가 만약 오면 승리하는 거야. 그 오벳에돔을 좀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베스 전투. 사울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다 길갈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가 다 모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쪽에서도 오고 세 가지 진영에서 와서 그 당시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되기 전에 이 왕이 돼서 싸워서 전쟁에서 뭐예요? 승리한 사건을 이제 우리가 11장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 진짜 암놈 사람을 치고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또 블레셋을 또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요나단이 14장에 가면 또 이기게 되는 그 사건들. 그래서 사울과 사방의 대적들이라고 해서 여기 블레셋 지방,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이쪽으로 또 오면 아람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울이 정말 왕위에 등극했을 때에 다윗과 많이 틀린 건 뭐예요? 전쟁할 수 있는 그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울이 매일매일 뭐예요?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을 원하셨을까요? 원치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원치 않으셨죠. 근데 백성들이 그 당시에 열국들이 다 왕을 세우는 걸 보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계속 뭐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우리가 읽었지만 신명기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왕을 세울 때에 그 주의할 점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고 또 사울을 통해서도 뭐예요? 말을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악을 행하면 너희 왕이 멸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사울이 세 가지의 실수를 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없이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제사장이 오기 전에 너무 긴급하니까 사울이 먼저 뭐예요? 친해버린 거예요. 그때도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금식령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금식령을 절제 없이 시행했다가 해제해버렸다. 자기 마음대로 금식했다가 말았다.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게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5장에 보면 진멸하라는 명령을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뭐예요? 다 벌하지 않고 그 재물들을 다 갖고 왔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2절로부터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433쪽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뭐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많이 설교 들어보셨을 텐데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사울 왜 저랬어 하면서 사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도 사울처럼 될 수 있다. 동의하세요? 나도 사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뭐예요? 그걸 거역할 때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을 보면서 절대 본받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역대상은 좀 우리 넘어가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제 17장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17장 보면 이제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예요? 기름 부어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은 막내고 양치는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 하면서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고 17장에 가서는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요? 블레셋 아까 말했던 그 블레셋 그 사건 있잖아요. 이 지역 블레셋 아까 있던 이 지역에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진에서 다윗과 이제 블레셋 나라와 이제 싸우는데 아무도 뭐예요? 정말 나서서 일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데 다윗이 나가서 너는 창과 칼을 갖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이 물맷도 5개를 가지고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그때부터 이제 승전가를 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들어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는 내용이 사울의 마음을 뭐예요?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악신을 부린 거예요. 어디 누구 마음 가운데? 사울 가운데. 그래서 사울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딸을 줘요. 미가를 줘요. 미가를 줘서 사위를 삼거든요. 아까 그 법기 왔을 때 그 비난하는 여인이 사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게 아시면 또 좀 이해가 쉬운데 그때 이제 아내를 미가를 그때 처음으로 삼고 사위가 돼서 사울 앞에서 많이 연주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이제부터 사무엘상 18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부터 이제 계속 다윗의 도피 생활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 이거 보면 무슨 그림인지 모르시겠죠. 보면 모르실 거예요. 제가 순서는 이게 15가지의 그 다윗의 도피 생활인데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2주차 때 이거를 좀 설명하고 3회상을 보니까 전 되게 좀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자, 사무엘상 19장, 18장부터 19장부터 이제 계속 몇 장까지 29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그 내용을 이 도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1번 기브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 기브에서 사울의 시기를 받아요. 사울의 시기를 받으니까 다윗이 어디로 피신하냐면 이 쭉 가면 이 라마라는 곳에 가요. 라마. 여러분 라마라고 말을 하면 잘 기억을 못 하세요. 근데 감독님이 설교하실 때 쓰시는 단어 중에 어떤 지명을 쓰냐면 따라합시다. 라마나옅.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자, 그 라마라는 곳에 이제 사무엘과 함께 이 다윗이 이쪽에 이제 라마나옅 가는데 사울이 이제
부하들을 3번이나 보냈는데 라마나요에서 막 그들이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울이 직접 가가지고 라마나요에 가서 옷을 다 벌게 벗고 예언하면서 쓰는 내용이 뭐예요? 사울도 뭐 예언자 중에 한 명이냐라고 비아냥 소리를 이렇게 해가면서 라마나요시라는 곳을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피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에 이제 노비라는 곳이 있어요. 이 라마에서 쭉 다시 내려오면 이 노비라는 곳에 가서 또 어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난 후에 쭉 사방 보면 이 가드는 블레셋 지형이거든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이 아가스한테 갈 때 처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을 이게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면 다윗이 미친 짓을 해요. 쇼를 해 한마디로 미친 척해서 이 가드 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내려놓는 거. 아, 쟤 진짜 다윗이 미쳤구나. 그래서 다윗 왕을 이 블레셋 지방 가드 왕 아게스가 받아주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또 추격을 하니까 이 가드에서 또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요. 이 아둘람은 굴이에요. 아둘람 굴에 갈 때 약 4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쫓았더라. 그래서 하면서 22장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아둘람에서 쭉 저 따라오고 계시죠? 쭉 가면 이것이 어디예요? 모압이라는 곳이에요. 모압. 여기는 이제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이 모압에 이제 자신의 부모가 좀 위험하니까 모압 왕한테 자신의 부모를 맡겨요. 맡기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곳이 뭐냐면 헤렛이라는 곳에 오거든요. 헤렛 수풀이다라고 표현해요. 사무엘상 22장에 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렛에 있을 때 그일라로 가는데, 그일라로 갈 때 왜 가게 된 이유를 좀 아시면, 헤렛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에 침공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제가 다윗이면 용사들과 함께 가서 막 그냥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실 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그일라에 가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포로자의 신분인데 자신의 동족을 뭐예요? 구하기 위해서 그일라에 가서 구해주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신앙, 저는 그게 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무엇을가 할 때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자식 교육하는 것도, 이사 가는 것도, 뭐 직장에서 뭘 하는 것도 물어보세요. 전 다윗이 여러 가지 좀 배울 점이 많지만 이때 이 말씀 읽으면 은혜 받은 것은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또 마음을 주시니까 가가지고 그일라에 가서 또 블레셋을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쭉 그일라에서 내려오면 이제 십항무지가 있고요. 또 마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또 마온으로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엔게디 그 계곡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1번 엔게디에서 가드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와요. 11부터 12까지에 보면 첫 번째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여러분 설교 들었겠지만 엔게디 계곡에 다윗이 숨었고 또 사울이었는데 옷까지만 뭐예요? 잘랐잖아요. 옷만 잘라서 도망치고 피신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왕은 함부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 1차 살려줘요. 그 25장에 보면 25장을 보시면 아비가일이라는 두 번째 여인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25장에. 그다음에 26장에 가면 또 이 26장에 가서 두 번째 살려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 물과 창병만 가지고 와서 저쪽 먼 쪽에 있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다시 한번 두 번이나 살려주게 되는 사건이 24장, 25장, 26장에 나온 후에 엔게디 계곡에서 이 가드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드로 가서 또다시 아기스 왕한테 도피하였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기스 왕이 간 후에 아기스 왕이 땅을 하나 주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이제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머물면서 지내는 그 사건.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 생활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 다음에 시글락에서 아벡에 가서 전투한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다시 이제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는 사건, 이제 왕이 된 사건이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도피 생활이에요. 그래서 쭉 제가 정리해두면 시기를 받았다, 남아의 아까 라요스를 피신하고 노브로 피신하고 또 아기스 가드 왕한테 피신 후에 아둘람굴로 가서 400명의 추종자들 결집했고 모압에 가서 뭐에 자신의 부모를 의탁하고 선지자 갓의 조언으로 헤렛 땅 숲으로 움직인 후에 블레셋 족속 침공으로 그일라 구민들 구출했고 그리고 마흔 엔게디 요새로 피신한 후에 여러 곳을 다닌 후에 아기스를 도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글락의 친구와 아말렉을 정멸했고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로 아벡에 잠깐 다녀왔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엔게디가 여러분 그 사건에서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사건. 여러분 사무엘상 엔게디 계곡, 그렇죠? 엔게디 계곡에 보면 사무엘상의 27장, 23장부터 27장까지를 보면 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도피 생활을 엄청나게 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리상으로 좀 뭐 가까웠게 올지도 몰라도 쫓겨다니는 그 심정 얼마나 참 비참했을까. 여러분 그냥 다윗이 쫓겨다녔네 했는데 지도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윗이 항상 다닐 때마다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요압 장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400명 또는 600명이 좀 있으면 600명도 막 와서 다윗의 세력을 막 그때부터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나니까 다윗 왕국을 세웠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다윗은 피난을 개인적으로 볼 때 피난 당해서 되게 어렵지만 그 피난이 오히려 뭐가 됐어요? 더 약이 되고 더 좋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으니까 뭘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또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을 좀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저는 또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는 거는요, 진짜 나를 하나님 싫어하거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고난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유익들, 그걸 한번 좀 관점을 좀 보면서 같이 다윗의 피신 생활을 좀 보면서 내가 지금 다윗처럼 어렵구나.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고 내가 돈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구나. 다윗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거구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상 이제 19장부터 29장까지 싹 정리가 다 됐어요.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저는 이거 계속 19장부터 계속 같이 읽어가면서 이거 지도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봤거든요. 이 지도는 제가 카톡창에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잃어버리면 꼭 카톡을 남겨주세요. 잃어버릴 순간 이 지도를 보면서 사무엘상을 같이 보면 좀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시편 23편을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다음에 의지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보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고난이 뭐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유익이라는 거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과 그 사울의 삶은 많이 달라요.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 사람의 마음에 드는 왕, 하나님 뜻을 추구함, 사람을 칭송을 추구함.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았다. 왕권이 하나님에게 거부됐다. 친절하고 인정이 많았지만 잔인했다. 용서를 베풀었지만 용서할 줄 모름. 회개를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변명했죠. 용감했지만 두려워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지만 하나님께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또 비교하시면서 또 감독님께서 설교로 이거 갖고 좀 얼마 전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과연 다윗처럼 살고 있느냐, 내가 과연 사울처럼 살고 있느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다윗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사울처럼 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통독하면서 다윗처럼 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서서히 되는 거예요. 다윗도 목동에 있을 때 그가 하는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왕이 돼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시면 많이 뭐예요?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보면 29장부터 30장, 31장에 보면 이제 아말렉이 와서 또 보복을 해. 아까 아벡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건을 보셨겠지만 그 후에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31장에 보면 이 사울이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패하게 돼서 그 아들 셋을 죽었는데 이 사울이 그 자기의 병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람들한테 칼에 찔려 죽느니 차라리 부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너한테 칼에 찔려 죽겠다니까 부하가 덜덜덜 떨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떨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칼로 배를 찔러서 자결을 했어요. 자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말로가 참 불쌍해요. 사울도 키나 외모나 뭘 보면 다윗보다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데 그의 인생의 말로를 보면 뭐예요? 비참한 인생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참 섬겼다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인생의 그 결과가 어떤 거예요? 사울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하나님을 섬기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배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그 인생은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울을 보면 느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배울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비참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자결을 하면서 자결을 하게 되고 사울이 길보아에서 자결을 하고 죽은 후에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을 이쪽으로 시슨을 데리고 와서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상이 이제 31장으로부터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서부는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사울이 왕이 돼서 전쟁하다가 이제 범죄한 이야기,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시기를 받아서 아까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망명생활,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울과 그 아들 셋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딱 정리가 되면 사무엘상을 좀 보는 데 좀 편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하나 사무엘상 보면서 이렇게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사울이 죽이려는 것을 알고도 미리 빼줘가지고 살려준 경우가 많았거든요.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과의 신앙생활도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정말 내가 어려움 있고 내 아버지 잘못했을지라도 요나단은요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그를 도와줬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넉넉한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것도 한번 사무엘상 보시면 되게 은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사무엘하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는 다윗의 이야기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두 가지로 나누죠. 다윗의 승리, 그 다음에 다윗의 순환 시대.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이에요. 참 다윗도 사람인데 다윗과 사울의 정말 차이점이 뭐냐? 고비가 있고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사울은 변명하고 거짓말하기를 바빴어요. 근데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왕이 됐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으니까 뭐예요? 사사기 공식처럼 뭐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뭐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만약에 다윗이 변명을 했거나 아니라고 잡아댔거나 막 그랬으면 아마 다윗도 그의 인생의 말로가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대가는 다윗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압살롬의 반역인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요약을 하면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의 애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법계 이전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정벌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 2장과 5장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데 2장은 유다 왕국이 되고 유다만의 왕이 되고 5장은 사울의 집안들과의 그 사람들의 갈등을 다 정리한 후에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왕이 2번 등극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기름을 부음 받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아들 정말 어렸을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 받고,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전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3번 기름 부음 받은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침착이 11장부터 범죄를 하면서 뭐 압살롬의 반역들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읽으실 게 역대상 10장 15절부터 29장, 나머지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기 그림이 보이시면 이곳이 원래 이제 사울 지파를 이렇게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고, 이 녹색 지병 보이시죠? 유다. 다윗의 통치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먼저 이제 유다 왕이 됐지만 그때 그 처음에는 이렇게 다 분열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하를 쭉 읽으시면서 보실 것을 뭐냐면 2장, 3장을 보면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 2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만의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전쟁을 다 승리한 후에 3장에 보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 군대 장관이 여기 이스라엘 이 위쪽 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들이 화목하게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의 그 누구예요?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 다윗이 유대나라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5장에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평화롭게 통일된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되었다라는 거. 사무엘 하의 그 서부 이 통일되는 과정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아까 기브 목가의 전투라고 하면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헤브론에서도 또 기브온에 가서 이렇게 전쟁을 한 후에 이 아브넬은 마하난까지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계 5장에 가서 이제 왕이 되고 6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계를 모시고 이스라엘로 다시 오는 사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가가 막 되게 뭐라고 정말 왜 바지 벗고 춤추냐 막 하면 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막 저주를 또 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도 7장에 보면 이제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말씀들, 계약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계약이 있지만 다윗을 보면 다윗의 집과 보좌가 영원토록 굳게 설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사무엘하의 그 언약을 통해서 그의 집,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을 영원히 같이 할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야. 다윗이 그때 축복 받은 후에 또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8장에 가서도 이제 8장, 9장, 10장 이렇게 보면 다윗이 막 정복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때 사무엘부터 블레셋을 취하고 모압을 공격할 조공 삼고 암몬을 또 정복하고 아말렉 아주 괴롭히는 아말렉을 또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서 에돔 나라와 또 전쟁을 해서 소금 골짜기에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완전 사울 시대는 다 정복 못했는데 다윗 시대는 그 지역 나라를 아예 다 정복을 해버리고
조공까지 받는 뭐예요? 엄청난 나라가 누구 시대에? 다윗 시대에 이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땅과 많은 그 지역을 관할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이거밖에 없었는데 에돔, 모압, 암몬, 뭐 블레셋, 정말 뭐 아람, 뭐 이런 나라 그술도 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어쨌든 이런 나라들로부터 다 정복을 해서 완전 부국강병한 나라, 태평성대한 나라가 다윗 왕국 때 실현됐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장까지는 너무 좋지만 11장부터 뭐 승리 시대 보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밧세바 사건이 이제 좀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 밧세바를 동침해서 범한 후에 또 솔로몬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징벌을 하시는데 징벌을 할 때 누굴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징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암논과 다말 때문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을 범죄했어요. 다말의 동생이 압살롬인데 암논은 어떻게 기회를 보다가 죽인 후에 피신을 가요. 피신을 이 구슬당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다윗이 압살롬을 좀 이렇게 잘 받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만나주지를 않아요. 만나주지 않아서 이 압살롬이 강국에 있다가 헤브론에 내려가요. 헤브론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나라들을 이제 뭐예요?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될 것은 그 문 앞에 기다려가지고 압살롬이 자기가 다 해결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그 평판과 명망이 뭐야? 높아지게 되고 다시 헤브론에 와서 군대들을 모은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 뭐 이거는 보겠습니다. 자. 회개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이제 피신과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압살롬의 그 사건도 이 경과들이 되게 많은데 좀 간단하긴 하지만 압살롬이 정말 이게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또 뭐예요? 사랑하셔가지고 그의 피신 생활하는 동안에도 뭐예요? 굉장한 그 은혜를 되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번에 있을 때 뭐냐면 압살롬이 이제 다윗에게 말하죠. 제가 헤브론에 가가지고 좀 살게 해달라고 명했을 때 다윗이 허락을 해서 이쪽 2번 헤브론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해서 다시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을 쭉쭉쭉쭉 이렇게 마하나임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또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압살롬한테 2명의 그 책사가 있었어요. 부하가 있었는데 후세와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이고 아이도벨은 압살롬의 사람인데 이제 다윗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두 명의 그 전략이 있어요. 근데 아이도벨은 빨리 쫓아가서 나에게 군사 2,000명만 주면 내가 빨리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죽여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압살롬이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자. 그래서 후세를 듣는데 후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기 지금 다윗 쫓아가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이 사람들 지금 독이 정말 든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뭐예요? 아주 그냥 뼈가 굳은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가면 뭐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누구 말을 들으면 후세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후세의 말을 들었는데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집에 가가지고 자결을 해버려요. 그 사건이 여기 5번에 나와 있고요. 가면서 이렇게 마하나임으로 가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마하나임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뭐 라빠 사람이 오고 또 로데 사람이 들어오고 뭐 로글린 사람들이 오고 또 쭉쭉 오면서 다윗의 그 사람들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새 길로 가가지고 이쪽에서 진을 쳐가지고 싸우는데 압살롬이 패하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이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 왕이 뭐예요?
다윗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정탐꾼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보시면 또 알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안 죽었다고 하고 한 명은 또 죽었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또 막 슬퍼하고 올 때 요압이 가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 왜 당신은 우리 이 나라를 생각하지도 않느냐라고 하면서 또 책망해서 다시 또 뭐예요? 쭉 다시 또 나루토에 올 때 이때 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바르실레라는 사람,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르실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서 하는데 저는 진짜 여기 이 압살롬의 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뽑으라면 저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시므이가 이게 어떤 사람이면 이렇게 여리고성을 넘고 요단강을 넘을 때 이 시므이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갈 때 저주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쫓겨날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압사 요압과 그 장관들이 저 시므이 죽여버릴까요 할 때 다윗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또 언제 죽게 되냐면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하는 게 이 시므이를 절대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있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딴 데서 갔다가 시므이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물론 사울도 아까 비슷한 사건이지만 자신의 권위를 갖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살려줬다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 이게 은혜구나. 나한테 핍박하는 사람,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을 뭐예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이 사건만 봐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나 하는 것이 명확해지는 전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나쁘게 한 사람도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윗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도 반역을 다 이기고 압살롬은 안타깝게 죽었지만 다시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또 그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압의 인구조사,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다윗이 또 충동을 받아가지고 요압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 조사 때문에 세 가지의 어려움을 이제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뭘 선택할래? 7년 기근 줄까? 석 달 동안 쫓길래? 3일간 전염병을 걸릴래? 하니까 다윗이 뭘 선택한지 아십니까? 네, 3일간 전염병을 주었어요. 그때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서 또 사무엘하 24장에 또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 또 이 사건 마지막 사건에서 좀 나누겠습니다. 나누고 우리 여러분이 이거는 아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읽으실 내용인데 미리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이번 주 그리고 시편이나 역대상을 같이 읽으실 텐데요.